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생황천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식사하는 게 만만치 않은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급하게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평소에는 아이들 등하교 준비 시키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아이들 다 보내놓은 후에 한술 그냥 잠깐 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이들이 방학하여서 우리 어머님들 보통 돌밥이라고 부르는 돌아서면 밥하고 네, 이런 돌밥이들이 집에 있어서 오히려 식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식탁 앞에 앉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있고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기도 하는 이 식탁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식탁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때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조차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즉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사람도 땅도 다 쓸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다시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집을 지으라 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다시 문명을 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다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 이후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은혜는 식탁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 번째로 심판 이후에도 다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은 심판 이후에 다시 먹게 하시는 그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땅의 모습이 어떠하였을 것 같으신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마 세상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 간의 그런 시스템도 남아있지 않고 어찌 보면 그의 내일을 보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좀 크게 난 곳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 땅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정말 집채만한 집도 다 쓸려가 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홍수 가운데 모든 것이 쓸려간 자리에서 노아가 과연 다음을 예비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홍수로 쓸려간 그 자리는 폐허 그 자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니 당장에 그가 먹을 것조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다 먹으라.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생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생존의 허락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너 다시 살아가라, 너 다시 숨 쉬어라, 너와 너 다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을 먹었다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먹고 힘을 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먹이셔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번아웃이 올 때에도, 실패 이후에도, 관계가 무너진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식탁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먹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고결한 철학과 뜻을 가지고 있다 한들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먹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을 이룬 뒤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또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어서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는 줄인 우리를 먹이시고 그 먹이신 은혜를 통해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은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죠.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예수님께서도 지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식사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먹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식탁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다시 먹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면 착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아,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우리에게 먹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분명한 선도 함께 주십니다. 경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식탁에서 어떻게 시작되나 자유 속에 경계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선, 경계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선포하셨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고 경계를 만들어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죠. 자유 속에서도 분명한 선,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우리가 자유 가운데 방종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종종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은혜 안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주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레위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식법, 정결법들을 보면요, 이것이 하등 쓸모없어 보이고 왜 주님은 저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의 정결법, 음식법에 보면 오늘날엔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특별히 한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징어나 문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돼지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불리는 그 삼겹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맛있는 문어와 삼겹살, 돼지고기를 이스라엘에게 못 먹게 하시는가? 이것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제약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상황과 그들이 살아갔던 환경 가운데 볼 때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상하기 쉬운, 변질하기 쉬운 그 동물들, 그리고 돼지를 키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과 부정한 것들을 통해 그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경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은혜,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안에서의 분명한 선, 경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핏째 먹지 말아야 할 이유, 생명이 주께 있다, 주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 안에도 선이 있다, 은혜 안에도 경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선을 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내가 시간의 경계를 늘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의 선을 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음식이나 술, 소비적인 영역들 혹은 성적인 영역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안에서도 경계를 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인 것입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 두신 경계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욕망에 먹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식탁 앞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식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베풀어 주신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들, 은혜의 식탁들로 말미암아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식탁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그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선, 경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아멘.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노아가 그 땅에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단순한 식량, 곡식이 아니라 지금 과실을 위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 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는 과실로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대부분 포도주로 만듭니다. 물을 대용하기도 하고 그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도의 풍성함을 즐거움의 풍성함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이게 보이지도 은혜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20절에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막 술주정 부리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아우, 왜 저러는 거야? 하고 피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주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옷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나체로 뻗어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엄청난 수치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실패도 숨기지 않는 것이 성경이기에 어찌 보면 그의 실패가 지금 이곳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주 만들기에 묵묵히 순종했던 노아, 두렵고 떨리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홍수를 견뎌냈던 노아,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너졌습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포도주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큰 시험보다는 작은 방심에서, 아니 어쩌면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 지난 이후 주님께서 16장 23절에 16장 그 이후의 말씀 속에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에게 방금까지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16장 2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방금까지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인간적인 생각 하나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 뒤에 넘어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시며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나체로 벌러덩 누워 있을 때 그의 자녀들이 노아에게 가서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것은 잘못했다, 너는 이제 내가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그가 떠나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뒤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먹이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낙심하여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해버린,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조반을 베푸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그를 다시 은혜의 식탁 앞으로 자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도리어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을 때에 그 이후 넘어지게 됨을 봅니다.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사용되었지만 언젠가 교만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그 수단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주님이 아닌 물질의 풍요와 만족만을 쫓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은혜가 주어졌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식탁을, 용서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덮어주심의 용서의 식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섬김의 식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식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섬김의 식탁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식탁을 사모함으로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대속의 식탁, 그 은혜의 식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맑은 생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경계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며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식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감흥 없이 누렸던 아침, 점심, 저녁의 식탁 앞에 잠시 멈추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다시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탐욕으로 이끄는 그 욕망의 식탁에서 벗어나 은혜의 식탁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휴대폰은 잠시 뒤로 하고 TV도 잠시 멈추어 두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그 용서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식탁 가운데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